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12절 사이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렇게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가을 절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야기할 때 천국에 들어갈 조건, 하나의 조건과 같은 것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례가 중요합니다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어떤 예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경계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비유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은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우리가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들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이 구별된, 강조한 것을 보면서 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가하는 넌 독사의 자식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괄세하고 없이 하는 돌과 같은 쓸모없는 저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삶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 구세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전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는 누구냐? 능력이 많은 분이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자지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예수는 심판주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고 믿는 자는 구원한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심판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한 어떤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잠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타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는 농업이 산업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산업화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농부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쓰고 남는 것을 이렇게 팔아서 생업으로 생각했지만 요새는 내 먹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산업화가 된 농업이 현재인데 이 대량 생산은 우리가 말하면 열매는 풍성하게 그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내용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이 실패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 영양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양의 가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분을 놓치고 외형적인 보기에만 숫자에만 급급하여 이렇게 뭐랄까 농업을 산업화시켰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우리 고집사님, 신집사님 하실라니 몰라도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홍옥이라는 사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십니까? 홍옥이라는 사과 맛은 단맛이 아니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큼한 맛인데 색은 아주 붉고 맛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산업화에 대한 사람들의 입맛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단맛을 원하니까는 이 신맛에 대한 사과, 홍옥이라는 사과는 시장에 내어놓어도 팔리질 않으니까는 과수원에서 다 뽑아내버리고 요사이 장사가 잘 되는 부사 같은 사과로 다 바꾸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식품 영양으로 모든 것을 비교한 결과 홍옥이라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질서를 따라주는 그 영양 가치는 사과 하나가 우리 몸에 주는 엄청난 가치가 현재 부사라는 사과, 달고 맛있는 사과 하나와의 영양가를 비교했을 때 1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 홍옥 사과 하나를 먹으면 지금 몇 개의 사과를 먹으면 영양 가치가 이퀄 밸런스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몇 개를 먹으면 돼요? 네? 그럼 매일 사과만 먹어도 배당이 없어 배가 불러왔대. 1대 40이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사과 하나 먹었으면 영양이 풍부했는데 오늘은 그와 같은 영양 밸런스를 먹으려면 부사란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예전에 먹던 영양과 밸런스가 같이 된다. 결국 말하면 우리가 입에 기분 좋게 단 것에서 단 것으로 변질시켜서 먹는 것이 몸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 좋고 뭐도 좋고 많이 먹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채소를 먹을 때 지금 하도 농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기농에서 요새 지금 우리가 유기농 올게닉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올게닉도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게닉이라 하는 그 유기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약을 안 쳤다는 뿐이지,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잎을 내고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해놔놓고는 밤에 전기불을 다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기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닭도 알을 많이 내기 위해서 24시간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불을 켜놓으면 닭이 밤낮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알을 많이 놓기는 놓는데 영양같이 떨어진 것처럼, 채소도 밤에는 해가 지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전기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채소가 잎을 무성하게는 자라도록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잎을 키우기 때문에 먹기는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먹을 수 있으나 영양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채소가 자라기 위하여 쉬지 못하고 자라는 스트레스성 채소를 먹기 때문에 유기농이라 올게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자연재배,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대로 먹어야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럴듯한 것 같아서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시스템도 있고 갖출 것 다 갖추어서 교회에 많은 숫자로 부흥시킬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훈련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달콤한 맛으로 그냥 편안하게 입맛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변질시켜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숫자상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성장과 복음이 전거된 것 같은데, 초대교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오늘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초대교회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는 거면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결단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은 예수 믿었다면 내 문제 해결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인생의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양가 없는, 먹기는 엄청나게 1대40과 같이 엄청나게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벗기에 합당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 그들처럼 뭔가 하면은 열매가 온당치 못한 열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말씀에 따라 특별하게 어떤 구별된 우리 내 뭐랄까 내 모습이랄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뭐랄까 서기관이다, 사두개인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독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니까는 그 속에 있는 열매, 삶의 열매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목을 거기에 막 힘을 주고 큰소리치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고 다치 우리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잘 믿는 자, 성경 공부에 통달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보시게 없는 독사이다. 먹으면 뭐합니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말씀에 따라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예수쟁이잖아. 내가 이 교회 나가고 내가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생활을 보면 집에 들어가 보면 매일 들끓는 삶을 사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예수쟁이로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기분 날 때마다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게 독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독을 품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인생의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 보낼까? 생각해 보시기를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어떤 열매가 지금 내 속에 있는가? 과연 내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삶과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아니면은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우리가 말하면 하루하루 가면서 변화되는 합당하게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회개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심령이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것처럼 내가 죽정이는 타작 때 따보고 까보면 안에 알이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외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쌀을 비유하면 껍질이 있습니다. 쌀을 죽정이 같으면 탁 들어서 까보면 안에 알이 들어있는 쌀이 있고 없이 피만 있다는 점. 껍데기만 있는 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쌀이 아니고 피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내 삶을 탁 뒤집어 봤을 때 내 속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인내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풍성한 알이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껍데기만 갖춰 있어가지고 탁 가니까는 뻥하고 바람만 나오면은 주님이 불에 집어넣는 지옥 보낸다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내가 어떤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가을 절기에 열매의 어떤 추수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추수하기 위하여 결산하기 위하여 돌이키면서 곁다름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추스린다 할까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아무리 뭐랄까 좋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면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요사이는 이제 뭐랄까 영양학적으로 봐서 이것도 이렇게 음식에 집어넣고 저러놓고 막 하지만 아주 옛날 크기는 곤란한데 우리 시대에 제가 어릴 때 시대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만 해도 레몬은 우리 한국 사회는 레몬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외국에 들어왔으니까 그 노래를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또 노래 가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레몬 나무는 향기는 좋고 보기는 좋은데 못하는 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새는 그게 감기에도 좋다, 비타민이 뭐가 있다 하고 이렇게 먹지만 레몬 자체만 해서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외인적으로 어떤 과일은 그렇잖아요. 과일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색깔 보기 색깔도 좋고 크기도 좋아서 막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떤 거는 와보면 뭐합니까?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아니 합비었고 드라이가 되고 아니면 맛이 없고 시었다든지 이런 없으면 아무리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와서도 진짜 비싼 거면 마켓에 가서 바꾸고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합니까?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주일날 올 때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뭐 화장하고 내가 집사님 목사님 늘 견성 불림받고 와서 봉사하는 것 같고 남들을 볼 때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고 내가 외형은 갖췄지만 내 속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열심을 냅니까? 누구 때문에 열심을 내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열심히 낸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이만하면 남들이 알아줄 것 같지.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빨이 설고 내가 할 때 모이면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낸다면 중심이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얘는 외형적인 것이라 주님이 볼 때 먹으려고 딱 따면 안에 못 먹는 과일이라서 열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그 삶이나 예수 믿고 들어와서 오늘까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 알아서 이것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여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환자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환자가 초기에 발견한 우리가 말하면 말기다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새 흔한 말로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약을 먹고 이라 치료를 해가 병원에서 완치되었습니다. 판단이 났다는 것입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하면은 대체적인 환자들이 우와 기적과 같이 나았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못하는가 하면은 바로 나가서 자기가 하던 그 삶에 뛰어들어서 예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병이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야 될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회복되었을 때 충분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야 되고 그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힘을 이렇게 보충해서 삶으로 나아가서 옛 삶을 돌이키든지 두 번째는 그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환경일까 습관을 바꿔야 돼. 내가 우리가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을 맵고 짜고 막 자극성 있는 걸 많이 먹고 과식이고 포식이라서 막 이래 먹다가 병이 들어서면은 그걸 절제하고 끊어야 돼. 일을 할 때 무리한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생활 습관 패턴을 바꿔야 옛 그 병이 발발했을 때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서 치료가 되는데 고쳐졌으니까는 옛날에 뭐 병 치료할 동안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을 의사 말을 잘 따라가다가 고쳐졌으니까는 예전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시 해도 되냐 하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은 곧 또 재발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된 삶.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경질 내고 싶고 화를 내고 내가 막 말하든지 먹든지 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그대로 하다가 어느 날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네. 흔한 말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화를 내고 세상의 모든 즐기는 걸 하다가 이건 아니냐고 딱 끊어야 된다고 하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구나
구원 받았으니까는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하면서 삶을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서 암이 재발한 것처럼 구원과는 관계없이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또 믿고 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날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면은 오늘까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을 인내하면서 끊어야 되는데, 화를 잘 내서 화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말하면 신경질 내는 것, 삶의 어떤 터전에서 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 계속했던 것을, 그러면 인내하면서 끊어야 영적인 재발, 옛날에 말해 재발된 것 같은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데, 이걸 인내하면서 끊지 않아야 하면 지식적으로서는 또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서는 그거 하면 안 되네, 난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면은 암이 재발되는 것 같이 내 영은 다시 개가 토할된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더러운 식구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은 내 만족이 내 습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줄 모른다. 좀 나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이해는 될 수밖에 없도록 하니까 이해를 됩니다. 자기가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본다 합시다. 냄새가 많이 난다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숨쉬고 나면 그 다음에 코에 습관처럼 그 냄새가 다 박였기 때문에 내 냄새는 더 안 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 때리고 화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벌을 안 주니까 이거 뭐 괜찮은구나. 한 번 해봐도 두 번 해봐도 괜찮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말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쟁이 삶을 사는 거는데,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도 내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그 냄새, 내 생활에 내 냄새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살면은 결국 마지막에서는 내 삶의 열매가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열매는 독사의 열매다. 이것이 내게 지적이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축정이다. 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에서 내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았는데 아무리 비춰봐도 나는 허물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고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무엇인가 찝찝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당장에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정말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내 변의 냄새를 내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처럼 내 잘못을 나는 인정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당신이 잘못되었다 하도록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고 살면은 내가 사망의 길로 내가 고집하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인데, 이 인정을 하기 싫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좋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주 되신 주님이 아니다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이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오늘 이랬습니다. 산업의 어떤 농업이 사업자 밭처럼 막 숫자를 많이 내고 막 크게 그럴듯하게 부엉도 다 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면 열매가 풍성해요. 그 안에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면 쓸모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 돈도 많이 벌어서 남을 향해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직분도 나가졌습니다. 그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한 환경이 있었지만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이라면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주님은 뭘 본다 했습니까? 껍데기 안 본다 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아니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세례요한이 할 때 돌들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아무리 비유를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하더라도 정말로 길거리에 있는 돌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지만 돌을 또 제게 깨달음이랄보다도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면 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성경의 한 구절로 그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청망받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예수 잘 믿니 그를 떠다니 옷을 외형적으로 멋있게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하고 다니는 그 삶에서 독사의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길가에 돌을 통하여 와, 저 아름다운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다면은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 모습이 돌에서 나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피는 들꽃 하나가 인간의 모습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으로 드러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난다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느냐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든 직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면 내가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달고 내가 아무리 집사장의 직분을 달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남편이랑 달고 있더라도 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죽쟁이 같은 삶이라고 심판날에 내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존심 속에서는 이를 갈면서 정말로 막 얼굴이 붉고 청비스러운 삶을 살고 뭐랄까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났다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잖아요. 이 삶을 살았던 자는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두개, 바리새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에 가까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외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기준으로 퍼펙트였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는 내 기준으로 살면은 내 삶이 사두개나 바리새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열매 없는 축제라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내 중심을 다드리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결단할 때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냐는 점.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용서 못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건 꼭 해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누구의 결단을 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집과 다 팔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팔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는 순간 손을 한번 옮길 순간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일부분 떼었다가 하나님을 속여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지막 순간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평소에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평소에 내가 결단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훈련되고 인내하면서 암의 환자의 어떤 그 회복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삶을 다 바꾸고 정말로 이제는 치료받기 위하여 거듭난 모습으로 훈련된 삶을 살겠다는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죽음의 어떤 순간이 되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천사가 오는 거고 어떤 악한 영이 와서 데려가는 거고 유혹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없으면 마지막 순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깨어있는 순간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실수 하나님이 다 해주겠으니 이건 막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또 한 사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하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기 주위에 분명히 들어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적인 삶 속에서 습관적인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내가 그 뜻에 걸려서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면 내가 이 시간 결정해야 된다. 내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구약의 발람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또 올 때면 결국은 내 욕심이 들어서게 되면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아니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모르면 가고 싶으면 가봐라. 그 대신 하고 그 모습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발람과 같은 자가 아니면은 요나같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외칠 때 3일길을 외쳐야 돼. 성인은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고 나무 밑에 앉아서 어찌 될까 하면서 내 생각을 내고 앉은 모습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고 해야 될 일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기 싫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수많은 그럴듯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형적인 숫자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먹을 만한 열매를 보시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무슨 많은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제20문제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맞기는 외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 왜 아니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벌써 이게 어느 시기 몇 세기 때 기록은 성경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 주신 모든 복을 받은 삶으로 내 삶이 나타나느냐? 그것 없으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직 내게도 부족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연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이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고 기도해서 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그럼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내 주장을 나타내면은 도색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거 드리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이라고 한 줄로 딱 뛰면은 내 몫이라고 뛰는 것이 내 열심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색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보기에도 그렇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속에 영양가가 풍부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자연 농법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먹어도 영양가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양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마지막 정말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주어진 환경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고집과 교만과 내 습관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훈련의 장소에 또는 가정에 천국을 이루게 해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내가 봐도 아니야. 주님이 보실 때 벌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책망받으면 그때는 우리는 심판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졌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오늘 이 한 시간 결단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을 다 들여서 예전의 모든 습관적인 것들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시며 일어나실 때 모든 삶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다시는 모든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